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해야 할 것을 법으로,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데,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을 죽이는 명령으로만 이렇게 이용하게 되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들을 정리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냐? 똑같이 나눠 갖는 사회,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 분배, 똑같이 나눠 갖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는 없는 자에게 더 주는 것. 그래서 없는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살기에 어렵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나중에 이제 후에 보면은 이제 하나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할 때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하지만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뭐 힘 있는 자, 부유한 자는 그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서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레가 들리고 번개를 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산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위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두려움에 떠는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났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한종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타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종. 하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종이 인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종은 인권이 없었어요. 종은 하나의 짐승과도 같은 거고 종은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물건. 그렇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종에 대해서 인권을 하나님은 갖도록 했습니다. 종을 소중히 여겼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원래 기본적으로 히브리 같은 동족을 종으로 노예로 삼았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난해지잖아요.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빌리다 보는데 돈을 빌리다가 못 갚으면 이제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러면 평생 종이 아니라 6년 동안 섬길 수 있어요. 7년 제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7년이라는 건 안식년이죠. 안식년. 이 안식년이 되면 7년째 해는 이 종들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아니,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도 종으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흙수저가 계속 흙수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막는 거예요. 6년 동안만 종이 되고 7년째 때는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몸값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출애굽기 21장 뒤에는 또 종 중에 그런 종이 있어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이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유몸이 돼서 살 바에는 사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종으로 가족같이 내가 살아서 내가 이 주인을 내가 평생 모시고 싶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6년 됐으니까 무조건 내보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법이 이 종에게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고 또 종들을 자유케 함으로써 하나님은 종의 노예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이 법은 당시에 그 당시 근동의 그 당시에 사회에서 봤을 때는 아주 충격적인 거죠. 엄청난 인권이에요. 인권 보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보복법인데요. 이에는 이, 손에는 손, 생명은 생명, 눈에는 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그렇다,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경찰이 없잖아요. 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도 아직 잘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함부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함부로 때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힘 약한 사람을 때려도 때리는 거는 다시 때림을 받아야 되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말은 최소한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는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때리려다가도 내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맞아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못 때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소를 그냥 잘 방치해 놔가지고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넘어갈 수 없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는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또 그 소는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이 실행됨으로써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동물들,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동물들을 잘 관리하겠죠. 관리하지 않으면 갱이 그걸로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신경을 쓰겠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뭐가 대단하냐면 요즘에 애완동물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입마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큰 개들이 입마개를 안 하고 목줄을 안 해서 옛날에 많이 물리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애완동물을 키우신 분들이 또 목사님 개를 안 키워서 쉽게 말합니다 말을 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법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출애굽 당시에 벌써 하나님은 이 동물이 함부로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마개도 해야 되고 목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연약한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말을 할 때는 나그네, 과부, 고아가 당시에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압제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 줄 수가 없죠. 보호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학대하는 거죠. 노동력 착취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아동 인권, 이 아동 보호, 이 아동 인권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 노동력을 아동이 어린아이들이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도 안 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그네, 그다음에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사회에 소외된 자, 약한 자, 그런 분들의 보호를 위해, 인권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아동 보호라든가 또 이러한 또 여성에 대한 또 미혼모 같은 그리고 이렇게 좀 학대받은 그러한 여성들 이런 분들에 대한 치유나 회복을 위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그러한 학대받는 아이들, 고통당하는 여성들, 또 남성들도 당할 수 있죠. 또 요즘에 남성들도 맞는다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학대받는 남편들, 이러한 또 노인들, 어르신들도 학대받잖아요. 이런 모든 학대받거나 고통당하거나 소년 가장들, 이러한 취약 계층들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아직 기도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할 때 이 나그네는 외국인 노동자죠.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많이 됐는데 실제로 이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는 단체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 체불 이런 게 참 많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할 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절대로 임금 체불을 해서는 안 돼요. 꼬박꼬박 임금을 줘야 되고 또 아주 이렇게 bin격적으로 이제 뭐 비자를 내가 뭐 안 준다든가 뭐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만큼 주기로 하면서 그만큼 안 주고 깎아서 주고 뭐라고 하면은 이제 내쫓는다고 그러고 막 협박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또 교회가 또 앞장 서야 되죠.
레위기 그다음 1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쓸 앞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목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싹쓸 아침까지, 그러니까 그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거죠. 일당을 빨리빨리 주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갖다 쓰고 물건값을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외상으로 갚고 안 줘요. 그래서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 주셔야죠. 그러면은 나도 아직 지금 못 받았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본인 뭐 차는 바꾸고 또 뭐 어디는 놀러 가고 하는데 하청업체한테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특히 이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아주 이렇게 그런 큰 기업들이 아주 나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가져왔으면 빨리빨리 외상을 길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상하면 안 됩니다. 빨리 갚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요 14절에 보니까 귀목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장애인 인권이죠.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잘 만들어라.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걸 꿈꿔요. 우리 교회가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 돼야 된다. 교회가. 여기는 휠체어 타고 여기는 못 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이렇게 안 되는데 그걸 좀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근데 엘리베이터가 몇 층이냐? 반층이에요. 반층. 그러니까 반층.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는데 본당이 2층이 아니라 약간 반층인데 이 2층도 아니 그 중간층인데 그 층을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어요. 돈이 많이 들죠. 뭐 하기 위해서요? 장애인들이 본당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들의 활동하기에 좋도록 다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그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제는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읽기가 부담스러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고리대금 업자 하지 말라. 고리대금 하지 말아라. 물론 이 말씀 듣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해요. 은행에 맡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 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원금만 받아라. 원금만. 제가 또 꿈꾸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을 세우는 겁니다. 은행. 어떤 은행이냐? 무이자 은행.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이 돈을 빌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은행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쓰고
그리고 또 여건이 되면 또 갚고, 상당히 이상적인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은행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어렵다 그러면 이자 받지 마시고 그냥 원금만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제 사람이 이웃이 이제 옷을 맡기고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옷을 돌려주려면 돈을 갚아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은 돈을 갚지 않아도 옷은 일단 돌려줘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의 이 옷은 이불과도 같죠. 이불. 그래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워요. 그 당시에 난방 시설이 없죠. 그래서 옷이 하나의 이불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옷을 받지 못하면은 밤새 덜덜덜 떨잖아요. 그럼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옷은 밤에 추우니까 돌려줘라, 밤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해, 안식년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밭을 갈지 말라. 포도원, 그 다음에 감람원, 이러한 농장도 경작하지 말아라. 그러면 일곱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수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포도가 열리거나 열매 맺히거나 또 사기 나서 이렇게 이삭이 자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곡식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곱째 해에 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먹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나누라는 거죠. 또 들짐승도 먹게 하라. 하나님은 사람만 아니라 짐승도 다 이렇게 돌보시는 거죠. 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캣맘이 요즘에 또 사회적 이슈잖아요. 캣맘. 얘기하니까 또 캣맘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 유기견, 이러한 짐승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짐승들을 돌봐야 돼요. 물론 이걸 또 다른 사람이 피해주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캣만 분들께서는 주민들과 막 싸우고 소송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덕이 돼야 되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는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안식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소 나귀도 쉰다는 거죠. 또 그래야 종들도 쉰다는 거예요. 종들도, 나그네들도. 주인이 안 쉬어요. 계속 일해요. 그러면은 소, 나귀, 노예들은, 종들은 못 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일곱째 해에는 밭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백성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곱째 해에 농사 지으면 그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익을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한다면 상당한 부분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매해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일곱째 해에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럼 그게 어떻게 살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곱째 해에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준다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어떻게 도와줘요? 내 걸 가지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것 가지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빠듯하게 살아요. 뭐 우리가 막 넉넉해가지고 돈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뿌리며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내가 아껴 쓰는 거고 내가 필요하지만 안 사고 다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해에는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 나를 채워주신다는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못 도와줍니다. 저는 성도님에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도 어렵게 살아요. 본인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돈을 조금씩 모아서 갖고 오십니다.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서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맡겨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작정헌금을 내게 하죠. 그냥 하나님께 작정헌금 내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작정헌금하면 그걸 가지고 교회가 성도님 중에 돈이 없어서 병원비 내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가정이 이렇게 심각하게 갈등이 생겨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전문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담 받을 만한 돈이 없어요, 가정에. 그러면은 그 상담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가 돈을 이렇게 선용하고 있어요. 잘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드리는 거죠.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얻을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삭 헌금이라는 거 하죠, 우리 교회가요. 쌀떡 헌금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밭에 모퉁이까지 깨끗하게 그냥 다 이렇게 베는 게 아니라 모퉁이 내버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룻이 나오미의 자부죠. 룻이 그 보아스의 그 밭에서 그 이삭 떨어진 거 주워서 먹고 살았잖아요. 보아스가 그렇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부러 그 이삭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아서 보아스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시장 가가지고요, 콩나물 살 때 악착같이 사지 마세요. 그냥 좀 더 주시고,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베푸시고, 이렇게 쌀떡 헌금이나 이삭 헌금 같이 그런 거 있으면은 또 내가 어느 정도 부분은 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 결론입니다. 결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래. 원수를 왜 갚지 말라고 하죠?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도 또 갚을 거 아니에요. 그 원한이 계속 쌓이죠. 우리의 부모의 원수 갚으면 또 그 사람의 또 자녀가 우리의 원수 또 갚잖아요. 그럼 계속 이 원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으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예요. 이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힘든 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사회, 그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깨달아 저희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또 잘 섬기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 억압받는 자들을 잘 돌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